봉독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죠. 다람쥐 쳇바퀴는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달려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연계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순환을 통해서 진행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빗물이 내려서 시냇가를 이루고 시냇가가 모아져서 강물을 이루고 강들이 모아져서 바다를 이룹니다. 그 바다에서 다시 수증기가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은 찬바람, 더운 바람 사이에서 다시 비가 돼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이 멈춰버리면 가뭄이 온다든지 순환이 잘못되면 장마가 들어서 큰 피해가 오기도 하죠. 세상 만사에도 이렇게 순환과 악순환의 두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순환을 선순환이라고 그러고 안 좋은 순환을 악순환이라고 그럽니다. 선순환이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그 삶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불행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순환을 희망하지만 선순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면서 때로는 지쳐서 나는 본래 그래 라고 자포자기하는 분도 있고 그 악순환을 끊어보려고 피 튀기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느 목사님이 길거리 전도 나갔다가 너무 불쌍한 결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가출한 아이들인데 본두를 들이키고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 그렇게 폐인이 돼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너무 불쌍해서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사택에 데리고 살면서 그 아이를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본드에 많이 찌들리는지 애가 뇌가 마비돼가지고 잘 기억력도 없고 잘 되질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서 A, B, C, D 하나 애우는데 남들은 순간에 애울 것을 그 아이는 일주일씩 걸려가면서 기억력이 감퇴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부부가 사랑으로 돌보고 입히고 먹이면서 그 아이를 사람을 만들어가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꿈을 가지고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나도 목사님처럼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목사님의 하는 일을 돕는 작지만 동역자의 길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불행한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컴퓨터가 고장나서 과제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 돈 10,000원만 주세요. PC방 가서 과제물 해야 돼요. 목사님이 10,000원을 줬습니다. PC방 가서 1시간짜리를 끊고 나서 숙제를 했는데 의외로 숙제가 빨리 끝나서 돈 내놓은 게 아까우니까 남는 시간을 컴퓨터 가지고 이곳저곳 뒤지고 PC방 캄캄한 데 앉아서 이곳저곳 하다가 과거에 들락거렸던 게임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게임도 했었지. 그때 이런 게임도 했었지. 옛날 기록이 새록새록 납니다. 한 게임 해보고 두 게임 해보고 그러다가 이 방 저 방 다니다가 과거에 했던 게임을 넘어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받은 것 중에서 남은 몇 천을 이용해서 베팅을 해서 도박을 한 돈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미에 다시 술을 먹고 다시 본드를 들이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목사님 부부가 아무리 붙잡아도 다시 집을 가출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립니다. 그 아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오면 다시 폐인이 되어서 다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다시 술 중독자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다니는 소식을 들었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인생에는 그런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순환의 고리의 과정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피튀기며 싸우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땅속에 묻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주부입니다. 그 주부는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도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있지 않은 상처를 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니까 자꾸 자식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식은 힘이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또 커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면 자녀들에게 또 상처를 주며 살게 된 겁니다. 상처는 계속 내려가면서 그 집 아이들은 계속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병들어서 분노에 차 있고 상처를 가지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는,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악순환의 고리,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상처는 치유돼야 되고 그 상처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미움과 분노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아무리 다니고 철야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부흥회를 참석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부모가 지긋지긋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살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예를 써봤지만 여전히 부채덩어리고 여전히 가난하고 또 가난을 물려주고 죽습니다. 그 자식도 가난이 싫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수단법을 가르치지만 맨날 사기치고 빚보증 쓰고 틀리고 이 반복하면서 또 가난이 물려가는 것입니다. 가난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집들입니다. 이것 또한 끊어서 이제 그 가난은 끊어버리고 풍요와 부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좋아요. 우리를 삶 속에 이런 질병과 상처와 가난과 분노,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시대에 있었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함께 찾아보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무엇이 원인인지를 찾아보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오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 지그시 감고 시간 때우고 가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당신이 이거 온단 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게 은혜고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로 알고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내시고 그 원인의 근거를 찾아 뜯어버리시고 끊어버리시는 비결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뭐 했어요? 진노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벌을 내리십니까? 8절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넘겨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면 마귀의 손에, 불신자 손에 갖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습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8년 동안 그런 불신자들의 무지몽매한 손에 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벌을 받아요? 8년 동안 벌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10절에 이제 그가 승리하게 되죠.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지도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 11절 몇 년 동안 평안해져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봐요. 다 아멘 하셨죠? 이게 오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12절 보십시오. 지도자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해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해요? 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니 하나님 어떻게 또 주변에 다른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주어 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어요? 14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18해를 노예살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의 노예, 질병의 노예, 분노의 노예,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15절에 뭐 해요?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누구의? 에훗입니다. 힘들거나 부르짖은 하나님이 또 다시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에훗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에훗이 그들을 다시 건져주기 때문에 30절 보십시다. 3장 30절 몇 년 동안 태평성대가 있어요? 80년 동안 태평성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자 에훗이 죽고 나니까 4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죠. 그래서 또 얻어맞지요. 그러니까 3절에 4장 3절에 뭐 해요? 또 부르짖죠.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본문을 보니까 사이클. 이 동그라미 죄 짓고 얻어맞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평안해지고 죄 짓고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악을 행하여. 노또가 아닙니다. 또. 자, 따라해봐요. 죄 짓고. 따라해봐요. 죄 짓고. 얻어맞고. 고통스러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태평성대하고. 태평성대하면 죄 짓고. 죄 지면 얻어맞고. 얻어맞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건진받고. 건진받고 태평성대하고. 따라합시다. 등 따도 배부르면 죄 짓고. 죄 지고 얻어맞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걸 보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나를 괴롭혔으면 나는 자식을 안 괴롭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달달달달 볶아.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참다가 결혼하면 또 달달달 볶아. 이게 왜 대물림입니까? 끊어야죠. 부모가 가난을 물려주었어. 나는 축복된 원리를 배워서 끊고 바르게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는 똑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바람 피웠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뒀어. 그러면 나는 그 싫었단 말이야. 나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어. 왜?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 고질병이 있어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어느 날 편안해지면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교인 사이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존경하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싫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나는 너무 싫었어요. 왜? 이유 없이 화를 낼 때가 너무 싫었어요. 왜 아버지 화를 냅니까? 이유 없이. 그 아버지 권위 앞에 대들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 애들 앞에. 어머머, 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이 내게 나오고 있더라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근데 이게 내 속에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부분 갖고 하나님께 씨름했어요. 하나님, 이거 끊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끊어지면 우리 아이들도 또 그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와 같은 쓴뿌리를 가지고 그들 자식에게 대하지 않게 하려고 끊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끊고 그 쓴물이 나로 해서 끊어지는 것, 이게 바로 저주가 끊어질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소리를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오늘 왜 이 사람들이 또 로또 하는가? 한번 쳐봐요, 동그라미. 3장 7절 죄 지었지요? 그렇죠. 3장 12절 또 여호와 앞에 또를 딱 동그라 로또 4장 1절 또 있죠? 이게 이제 사사기 계속 나옵니다. 사사기 보면 계속 또 나옵니다. 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고? 큰 소리로 뭐라고? 또 여기 보세요. 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끈질깁니다. 죄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 주어지는 아이 데려다가 씻기고 사람 만들고 독약 빼내고 술 담배 끊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다 했어. 대학도 보냈어. 고금 대금 다 맞췄어. 이제는 사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의 뿌리가.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다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믿거나 인간이 바뀌어도 믿기 전에 새로운 옛날 성품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걸 정복하고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 속에는 음란이 숨어 있기 때문에 태평성대할 때 바세바가 샤워하는 걸 봤을 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성, 그 지독한 죄의 근성을 경계하고 언제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요새 미투 운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거룩 앞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신할 수밖에 없고 깨울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조심해야 돼요. 또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도박 안 하겠다고 작두에다가 손을 잘라버렸어. 손가락이 없어. 이게 화투를 할 수 없어.
그냥 안 한다고 끊었어.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안 보여. 부인 집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집으로 안 들어와요. 안 보여. 그리고 목사님이 웃으면서, 거기 가보세요. 어디요? 하트팡 있잖아요. 안 해요. 우리 남편이 이제 안 해요. 이거 끊은 지가 몇 년인데요. 아닙니다. 가보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뭘로 보고 그러세요? 이거 끊었다니까요. 없다니까. 이게 없다니까요. 목사님이 가보세요. 집사님. 그래서 손을 해주고 가봤더니 세상에 발가락에 다 끼워놓고 또 발가락에 다 끼워놓고 또 죽어 있더래요. 죄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한다고, 성령이 불 받았다고, 말씀 읽었다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평생 갈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와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살면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금식도 하는 것이고 절제도 하는 것이고 작정도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험해요. 지금 아무런 없으니까 좋으니까 좋지요. 아니요, 교회는 위험하게 된 거예요. 선지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할 때는 안 그랬어요. 승승장구할 때 다윗은 넘어졌어요. 오늘도 죄에 대해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며 싸우지 않는 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피 튀기며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성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돈 조심하셔야 되고, 교만을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 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림픽 끝나는데 저는 그 경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음밭에 팍팍 넘어지잖아요. 그냥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얼음 바닥 위에서는 천하장사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도 조심밖에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한 방에. 아멘. 지금 천주교 유명한 신부님 걸려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분만 그러겠어요? 안 들킨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도 조심하셔야 되고, 할머니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도 조심하셔야 돼요. 돈 조심, 이성 조심, 불 조심, 교만 조심, 조심 또 조심. 아멘이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넘어졌는가? 왜 넘어졌는가? 7절 보십시오.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편 50편에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철야기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눈물 쩔쩔하다가 조금 편하면 하나님 모른 체 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가난하게 마십시오. 가난해서 남의 걸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부자 가지고 하나님 모른다는 거 걱정되는 거예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요. 개구리가 올챙이 실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의 삶이에요. 이번에 상공모 모집할 때 내가 감사의 삶을 모집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신청 안 하더라고. 다 감사하고 사는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풍성한 감사 속에 솔로몬의 축복이, 풍성한 감사 속에 예수의 제자 영성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말씀으로 늘 매어 있어야 돼요. 아멘.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져야 돼요. 날마다 교제가 이어져야 돼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 말이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따로 자야 되냐 같이 자야 되냐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래서 밥 먹다가 봤어요. 봤는데 어떤 연예인은 나는 60이 넘도록 부부지간에 떨어지지 않는 걸 이해를 못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일주일만 떨어져 봐. 편하고 좋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떨어지더라 뭐라고 결혼했어? 같이 살라고 결혼했지? 아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에 잠을 따로 자야 돼요? 같은 침대 자야 돼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같이 자는 게 정상적이지만 떨어지면 불편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 편해진다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누가 옆에 있으면 잠이 더 안 온대요.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점진적으로 점점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원칙을 정해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방을 자주 출입하신 분이 다방에 가서 차 마신 게 죄냐? 죄 아니죠? 그렇죠. 자주 가니까 단골 마담하고 잘 알게 됐죠. 단골 마담하고 인사하는 게 죄냐? 죄 아니죠. 자주 만나니까 차 한 잔 같이 나눴죠. 차 한 잔 나누는 게 죄냐? 아니죠. 서로 마주보고 하는 게 죄냐? 옆에 앉은 게 죄죠? 죄가 아니죠.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같이 방에 들어가 자도 죄가 아니래. 이게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각을 둔하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서 원칙을 정해서 주님과는 더 친밀하게 하시되 죄와는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또 왜 이들이 악순환에 괴속됐는가? 언제 죄를 지었죠? 11절 보니까 온니엘이 죽었어요.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어요. 죽으니까 에훗이 4장 1절에 지도자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해요? 악전에 악을 행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고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안전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자의 그늘 아래가 싫은 거예요. 티나고 싶은 거예요.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절제되지 못한 자유는 방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 몇 분이 있어요. 몇 번 건면해도 등록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안산의 모든 목사 다 자기 목사래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준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기도를 받고 목자의 지도를 받고 목자의 보호를 받고 아멘 해봐요. 이게 안전한 신앙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더라. 바로 온니엘이 죽고 에훗이 죽을 때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사기 제일 끝장이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했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로드십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가 누구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결정할 때 누구 뜻대로 결정해야 돼요? 왜 근데 안 물어보고 해? 이게 다 무너진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면 이거 할 때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가 왕이에요.
이 로드십이 무너져버려, 주대심이 무너져버릴 때 그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떠 있다고 다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도 없이 키도 무너져버리고 지 맘대로 밀려다니는 건 표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표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키를 잡고 엔진을 돌리면서 목적지에 나아가는 이 항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표류하는 신앙인들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의 멘토를 받고 지도를 받고,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멘. 그런 지도를 받고 살을 때 신앙이 곱게 자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나는 민주자유당, 자유를 방종하면, 자유를 남용한 방종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연 신앙의 멘토가 있으신지, 여러분의 과연 나의 삶의 주가 그분이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지 이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타치하지 마세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조용히 살다 갈 테니까.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상공부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듬고 점검하고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집회 때 좀 나오셔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유튜브로 다 들었어요. 책 몇 번 읽어봤는데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을 하면 유튜브 들으면 됩니다. 지식 전달을 하면 책 사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집회를 갑자기 오시지 않습니다. 거의 1년 전에 예약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그 교회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저를 만나지 않습니다. 나하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강단에 올라옵니다. 왜? 어떤 정보를 가지면 선입감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물만 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 신앙을 수술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그러니까 약 2년 반 전에 유튜브 통계상 1,400만 명이 이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몇만 명이요? 이건 세계적인 기록이랍니다. 왜 1,400만 명이 이분 강의를 찾아 들었을까? 뭔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이 우리 교회만에서 기도하고 준비된 말씀을 유튜브로 듣지 마시고 직접 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집사님인데 왜 저분을 저렇게 하는 쓰실 것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오셔서 이번 나흘 동안 저녁 시간을 할애하셔서 꼭 들으시고 여러분의 악순환의 고리가 발견되고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 창립 28주년입니다. 다음 주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 누구를 좀 초청할까 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한 분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은 서울대 공대를 나오시고 제자훈련의 대가이신 내비게토에서 일을 하시다가 뒤늦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가정교회를 하게 됐어요. 마포에서 가정교회를 잘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시고 계신 이경준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부탁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 가사원장님과 이 문제를 의논하시다가 가사원장님이 내 이름으로 얘기하십시오. 꼭 오십시오. 근데 섭외를 했는데 됐어요. 그분이 오시게 됐어요. 그분은 지난주 말씀처럼
지정의를 갖춘 아주 균형 잡힌 건강한 인격의 신앙자예요. 그분이 교회다운 제자다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추천사를 누가 썼냐면요, 자기 아들 둘이 썼어요. 아들이 아버지 책을 추천한 거예요. 그 아들들이 뭐라고 썼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멋있고 존경하는 남자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아들들에게 그런 추천사를 쓸 만큼 멋있는 자녀를 기를 수 있을까? 목회도 얼마나 멋있게 잘했는지 작년에 은퇴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일치하게 목사님 은퇴를 거절했어요. 은퇴는 하시되 이 교회 남아 계십시오.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은 은퇴하시고 그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 교회에서 봉고차 운전하고 계시고 그 교회에서 목장에 목자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회를 했으면 그렇게 멋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분을 모시고 다음 주에 1부, 2부 설교를 듣습니다. 이 두 분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도 받으시고 그런 악순의 고리를 발견해서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중심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사춘기 때 방황하고 반항기 있을 때 막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나라고, 건드지 말라고. 나가 자빠지고 깨지다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황기를 거쳐서 이제는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와서 지도를 받으시고 말씀의 지도를 받으시고, 아멘이시죠? 이번 학기에 들어오셔서 이번 주에 수요일날 이 상공은 마감됩니다. 마감되면 출석부가 다음 주부터 이제 상부가 진행되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전부 상국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만일에 이제 안 들어오게 되면 주일 예배에는 여러분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 들어오셔서 배우시고 같이 나누시고 죄와 싸우시고 악순환의 거리가 끊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 질병의 고난, 부채의 고난, 자녀 문제의 고난, 사업장의 고난, 내게 있는 악습의 고난에서 이제 힘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장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해요? 큰 소리로 뭐 해요? 부르짖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죠? 또 성경에 보니까 악순환에 끊는 비결이 있습니다. 3장 15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응답하시죠. 4장 3절 볼까요? 4장 3절 시작. 그렇죠. 여호와께 뭐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6장 7절 볼까요? 6장 7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뭘 해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앞뒤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고 죽고 미쳐버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기도를 듣겠지만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고 우리를 잡아주고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포자기거나 절망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죽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 믿음이 없습니까? 문제는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철학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 할렐루야,
공급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평성대가 40년, 80년 진행되는데 아니 더 진행되면 안 됩니까? 왜 끊어진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 이상 안 됩니까? 그것은 축복을 받는 관리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저희부터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가는 비결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가는 비결. 이 앞전에 선교지 갔더니요, 선교지 가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나이가 50대 다 죽는데요. 제가 60대 중반이라니까 놀래 장수자 왔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재미있어요. 얼마 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EBS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100살 넘은 사람이 1353명이래요. 별로 안 된 것 같죠? 근데 지금 99세에 가서 100살 넘어갈 사람까지 합하면 1년만 지나면 10,00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 100살 넘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어. 이제 100살은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전라도에 107세 되신 분이 있어서 갔대요. 인터뷰 갔대요. 응? 그래서 그 이상용 씨가 아이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은 할아버지 뭐냐 형님이지. 할아버지를 싫어해요. 형님이라고. 여러분 이제 100세가 넘은 사람이 이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행복하게, 보람있게,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골골거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지옥 같은 삶이 오래가면 그건 저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서 잘 쓰임받는 비결을 오늘 저녁에 들으시면 좋겠어요. 들으셔서 삶의 위대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로드십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바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악순환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저주를 걷어내시고 그분이 저주를 걷어가 버리시고 그분의 복된 자리를 우리 앉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부유하신 자라서 이 땅에 가난하게 계시면 바로 우리 가난을 걷어가시고 그분의 부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온몸에 채찍질 당하심을 육체의 고통을 겪으신 건 육체의 고통을 걷어가시고 그분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취급받고 형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그분의 의의를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자리 마른 자를 가라앉으셔서 우리에게 마른 자를 놓고 진자를 어미 간 같은 사랑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순환의 거리를 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잡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잡으세요. 아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는 잘 될 수 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속에 있음 뿌리 처리될 수 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난 해결할 수 있다. 십자가 가난 때문에 질병 해결할 수 있다. 십자가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기도 안 빠져. 금시도 잘해. 성경도 여러 번 읽었죠. 부흥회면 항상 앞에서 막 할렐루야 안에 은혜 받아. 그런데 성질이 죽어 안 죽어? 전혀 안 죽었어. 그놈의 성질.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이런 날마다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없는 어떤 것도 다 no thank you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다 허당이야 허당, 저거 뻥이야 뻥.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의 의로 봉사하는 것 복이 없는 거예요. 전혀 마음 열지 않고 온 게 봉사 다 하고 다니고 서로 지르고 기도하는 것 같고 금식 잘하고 부흥회 나오고 성경 많이 알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될 때부터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주님,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왜 이걸 얘기 안 합니까? 해야죠. 나 이거 아파요. 얘기하세요. 얘기할 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속 얘기를 주님께 못하면 그 주님과 친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에게 숨긴 게 없어요. 왜? 친하니까. 부부 사이에 좋은 것만 얘기한다면 그 부부가 아니죠. 주님과 아픈 거, 쓴 것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깊숙이 스며들 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선교팀들이 몇 주 전에 필리핀 파세코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 파세코에는 이 쓰레기장을 매립한 데인데, 여러분이 가난 극빈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모르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은 충격을 받더라고요. 정말 비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냥 이해가 안 돼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냥 바닷가에 그냥 싹버리고 들어오고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도꼭지도 없어요. 뭘 먹고 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저희 후배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유치원 한 군데하고 교회를 3군데 합니다. 뭐 어렵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주 연락이 와요. 선배님, 이번에 태풍이 와서 예배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배님,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번당에 붕붕 뜨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마다 조금씩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야. 매년 그래, 매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야,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맨날 도와주냐? 나 몰라. 딱 끊어버렸어요. 매번 온 거야.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유치원 애들 그래서 내버렸어요. 이번에도 안 가려다가 들렸어요. 애들 데리고 갔는데 3군데를 한다고 했으니 보고 하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꼭 한 군데 같이 가서 보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쓰레기장 바다가 근방에 미랄교회라는 교회를 세워놨더라고. 가서 보니까 뭐 예배당 엉망진창이죠. 바로 여기가 자꾸 지붕이 날아간 곳이래. 근데 하도 날아가서 돈은 없어서 자기가 타고 다닌 차를 팔았대. 차를 팔아가지고 다물도 높이 쌓고, 그리고 단단하게 앵글로 탁 해서 지붕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페인트를 못 치려고 바닥을 공구리를 못 쳤다고 그냥 자갈밭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서 곧 장마가 지는데 장마 전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는 소리는 이거 달란 소리죠 뭐. 그래서 기도하는데 함께 갔던 우리 이 집사님이 이건 꼭 치면 좋겠다는 감동이 와서, 집사님 어떻게 하시죠? 집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집에서 200만을 해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자기 차를 팔아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자기가 차를 팔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나가니까 집사님 부부 감동돼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는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쟤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버스 바 타고 온 애들인데,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 애들인데 이번에 세뱃돈 받아가지고 걔들이 헌금을 털은 거예요. 그래서 8아이들이 낸 헌금이 121만 6천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예배당 공사를 마친다면 이 121만 6천으로 성령 차를 살 수 있도록 미랄돼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러면 우리도 한번 헌금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된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안 도와줘요. 내가 옥합을 깨는 결단을 가지고 깨고 나오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여러분이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정붕괴, 돈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이번은 돈 얘기 전부 다 성경의 원리만 쫙 설명하고 합니다. 혹시라도 돈 얘기가 걱정되시면 돈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채가 없기 때문에 돈에 구애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 있는 원리로 악순환을 발견하고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회를 선영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집회를 꼭 잡으세요. 그리고 놓치지 마시고 들으셔서 할렐루야, 무슨 찬양 집회도 아니니까 시간 되면 바로 시작할 것이고 끝나면 바로 가시고 그렇게 해서 저녁마다 집회를 할 것입니다. 시간 잘 지켜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공부 오늘 마무리하니까 이번 학기 조그만 신발끈 동에 매면 나를 말씀으로 세우는 균형 잡힌 삼각형 신앙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